옛 언약과 새 언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두 가지 개념이 계속 나오죠? 근데 이게 정확히 뭐가 어떻게 다른 건지 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핵심적인 변화가 뭔지 아주 명확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가장 핵심적인 질문부터 던져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폐지하러, 없애러 오셨을까요? 아마 한 번쯤은 다들 궁금해 보셨을 거예요. 정답은 놀랍게도 아니오이면서 동시에 예입니다. 이게 무슨 말장난 같으시죠? 하지만 바로 이 모순처럼 보이는 대답 안에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아니, 어떻게 답이 예랑 아니요 둘 다일 수가 있냐.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원래 시스템, 그러니까 그 옛 언약에 도대체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옛 언약은 우리가 보통 모세 율법이라고 부르는 그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하나의 시스템이었는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 율법의 핵심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도덕 원칙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도대체 왜 주신 걸까요? 이게 우리가 착한 일에서 구원으로 올라가는 무슨 사다리 같은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반대죠. 우리 진짜 모습을 적나라하게 비추어주는 거울이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결코 완벽해질 수 없다는 걸 보여줘서 나에게는 구원자가 정말 필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 언약이라는 시스템 자체에는요, 정말 치명적인 한계점들이 있었던 거죠. 겉모습은 어떻게든 깨끗한 척해도 마음속 죄는 어쩔 수가 없었고요.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려도 죄를 영원히 없애는 게 아니라 그냥 잠시 덮어두는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이 그걸 완벽하게 지키는 게 애초에 불가능했죠. 오히려 하지 마라고 하니까 더 하고 싶어지는 것처럼 죄를 자극해서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상황을 히브리서의 이 한 구절이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줍니다. 첫 번째 언약, 즉 옛 언약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이 필요했다는 거죠. 성경이 직접 그 필요성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는 분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옛 시스템의 모든 결함과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 명료해요. 첫째, 옛 방식을 폐지하고 둘째, 완전히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 것. 이 두 가지는 사실상 하나로 연결된 미션이었습니다. 여기서 폐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오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같은 도덕법을 쓰레기통에 버린다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려는 내 노력, 내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했던 그 옛날 방식, 그 시스템 자체를 무효로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 딱 나와 있죠.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은 율법의 시스템을 끝내심으로써 오히려 그 율법이 진짜 원했던 목표를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겁니다. 패러독스 같지만 이게 핵심이에요. 자, 이제부터 진짜 흥미진진해집니다. 옛 언약이 어렴풋이 보여주던 그림자에서 새 언약이 가져온 눈부신 실체로 넘어갈 거거든요. 이 둘의 차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한번 보세요. 이 비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옛 언약이 앞으로 지어질 멋진 집의 모델하우스나 청사진이었다면 새 언약은 그냥 그 실제 완성된 집 그 자체인 거예요. 더 이상 모델하우스를 보면서 상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들어가서 살면 되는 겁니다. 누가 중간에서 다리를 놔주느냐? 이 중보자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더 확실해져요. 옛날에는요, 자기 죄 문제도 해결해야 했던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한계가 명확했죠. 하지만 새 언약은요, 영원히 살아계시고 흠 하나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좋아요. 그럼 이게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그래서 우리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여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요, 바로 우리 삶을 움직이는 엔진이 교체됐다는 거예요. 옛날 방식은 자꾸 고장나고 멈춰서는 인간의 노력이라는 엔진에 의존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실패했죠. 하지만 새로운 방식은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라는 영원하고 강력한 새 엔진에 의존합니다. 차원이 다른 거죠. 이 새 엔진, 즉 새 언약은 우리 삶에 정말 놀라운 것들을 가져다 줍니다. 먼저 우리 죄가 한 번에 영원히 완벽하게 용서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아예 이사와서 사시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 자체를 선물로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율법은 저기 멀리 있는 돌판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성령님이 직접 우리를 가이드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 로마서 말씀이 이 모든 것의 결과를 완벽하게 설명해줘요. 보세요. 율법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이라는 새로운 파워를 통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진정한 완성인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이야기들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올 거예요. 기초는 인간의 행위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동력은 내 힘에서 성령의 힘으로, 결과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게 진짜 결정적인데 약속의 주체가 바뀌었어요. 네가 만약 이러하면 이라는 조건부에서 내가 반드시 이라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으로요. 만약 오늘 내용 중에 딱 한 문장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높은 기준 자체는 절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건 그 기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힘과 방법입니다. 기준은 결코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기준을 지킬 수 있는 우리의 파워 소스가 말 그대로 신적인 능력으로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이 엄청난 사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오늘 어떻게 새롭게 하고 있나요? 이건 우리가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